성경 학년줄이어서 제가 이제 특별히 사도행전 2장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셨는데 사실 13절까지 이제 전체를 또 더 나가서 2장 전체를 보시면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제목인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 우리 한 번 더 하시죠.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 오늘이 우리 이제 교회 절기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성령이 역사하셨던 그 주일을 생각하고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그런 교회 절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은 노아 할아버지 시대처럼 죄악의 홍수가 넘쳐나고 또 롯이 살았던 소돔 고모라의 그 도시처럼 점점점 타락의 길로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우리 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살고 이 시대를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이 시대를 정리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우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다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몇 번 언급했지만 여러분 성경적인 말세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잘 갖고 살아야 됩니다. 말세란 예수님 오셨던 2000년 전 그 예수님 오셨던 그 첫 번째 예수님 오신 사건을 초림, 첫 번째 오신 사건.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전체적인 시간의 길이를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 그래서 여러분이 말세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여러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도 말세였고 1000년 전에도 말세였고 100년 전에도 말세였고 오늘도 말세였고 언제까지 말세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데 그 말세의 특징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말세는 고통한 때가 된대. 고통하는 때. 이 고통하는 때라는 이 시간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싸나운 시간, 날뛰는 시간. 뭐 때문에?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악한 영이 날뛰기 때문에 싸납고 날뛰고 사람들이 다 싸나운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세상은 죄악의 홍수처럼 넘쳐나는, 어떻게 보면 이런 단어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죄악의 부흥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그냥 질주하듯이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뭐 이게 하루 이틀 전 이야기도 아니지만 세상 소식 듣기가 너무 겁나고 신문 보기가 이제는 막 별 희한한 범죄 유형들이 더 막 가속화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세상이 죄악의 홍수로 넘쳐나지만 반대로 성령의 부흥도 점점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성령의 부흥도 점점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건 믿음의 눈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미 요엘서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하셨어요. 구약 성경 요엘서를 통해 예언된 이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보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성취된 거죠. 지금 세상은 성경의 예언대로 점점 더 죄악의 물결이 넘쳐나는 이 현상이 일어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특별히 초대교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들불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던 로마가 기독교로 바꿔졌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를 그 당시에 동쪽에 있던 야만족, 게르만족이 쳐들어와서 무너뜨린 거죠. 로마를 무너뜨리고는 그 무너뜨린 그 게르만족들이 나라를 세웠는데 신성 로마죠. 그렇게 세운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놀라운 거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조직화되고 국가 권력에 의해서 주도되고 의존하기 시작하니까 성령 역사가 사라진 것처럼 보인 거죠. 그런데 이게
종교개혁을 통해 다시 성령의 불꽃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18세기 영적 각성 운동을 통해서 요한 웨슬레나 조지 휘필더나 조나단 에드워드나 D.L. 무디 같은 분들이 미국과 영국에서 강하게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킵니다. 결국은 이 영향 때문에 아펜젤러 온도두가 우리나라에 복음 전화가 온 거죠. 이게 1900년대부터 향후 10년 동안 전 세계적인 부흥 역사가 이게 몰아치는 거거든요. 미국과 인도와 유럽과 남미와, 그리고 심지어 1907년 이 조선 땅에 평양에도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우리 흔히 1907년 평양 영적 대부흥 운동이다 이렇게 합니다. 내년이요 평양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지 120주년이에요. 120주년.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다. 내년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방향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매 맺는 교회, 이게 내년에 우리 교회 방향이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 성령을 따라 열매 맺는 교회, 그래서 성령을 따라 역동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그렇게 전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을 보시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언제 역사하셨냐? 오순절에 임하셨다.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 성령, 오순절파 막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은요 처음 익은 열매를 오순절날 드렸어요. 그러니까 6월절은 보리농사를 통해서 추수해서 드리는 절기고, 오순절은 밀농사가 끝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의 보리농사와 오순절의 밀농사가 끝나는 요 사이가 딱 50일입니다. 50일. 그래서 이 7주가 7번 계속된다 그래서 칠칠절이다, 또는 맥추절이다, 또는 초실절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죠.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초실절, 이게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때는 모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축제였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6월절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이렇게 해요. 창세기 이미 예언하셨잖아요. 인간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실현된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명령하신 거죠.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마지막 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게 사도행전 1편이잖아요. 누가복음이 사도행전 1권이면 사도행전이 2권이잖아요. 전편과 합편. 그래서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했듯이 사도행전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의 전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 강조하시고 말씀하신 핵심적 내용이 세 가지로 정리가 돼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신 핵심적 내용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여러분 산상수훈의 주요 내용이잖아요. 제가 성경 1189장을 압축하면 마지막에 남는 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 그랬잖아요. 5장, 6장, 7장 마태복음. 그런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가장 핵심이 뭡니까?
주기도문. 이게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지상에 계신 동안 계속 하나님 나라.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1장까지 관통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로 원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핵심이 뭐냐? 이 지상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그러면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약속한 게 뭐냐? 바로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가장 핵심적 내용 세 가지는 뭐냐?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세 번째는 성령. 여러분 이걸 알고 성경 사복음서를 쭉 보시면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그럼 오늘 우리도 초점이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기도문이 사복음서에 2번 등장하거든요. 성경 퀴즈는 아니고. 첫 번째는 주기도문이 어디 나옵니까?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막 성경 퀴즈 이런 거에서 선물 주고 했잖아요. 주기도문이 첫 번째 어디 등장할까요? 마태복음 몇 장? 이 정도까지 너무 어렵나? 마태복음 6장이 등장하죠. 그리고 또 한 번 나오는 게 누가복음 몇 장일까요? 누가복음 11장이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조금 이렇게 내용들이 좀 더 추가되는데 누가복음은 더 자세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우리한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 간청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는 예수님이요 간청하는 기도의 비유를 이어서 설명해 주세요. 어느 먼 곳에 사는 친구가 한 명 여행을 하다가 한밤중이 다 돼서 친구네 집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배도 고프고 밥도 사 먹으려고 하는데 식당 문은 이미 다 닫혔어요. 물론 이거 제가 각색한 겁니다. 네. 그래서 친구 집에 와서 막 문을 두드리는 한밤중에 떡 3덩이만 좀 빌려달라고. 그런데 친구가 한밤중에 와서 막 문을 두드리니까 자다가 아무리 친구라도 그렇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시간에 지금 아내와 아이들 다 잠자고 있는데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거절해버린 거죠.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돛댐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마지막 이렇게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죠? 세상에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은 아끼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다. 결국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 예수님은 이미 계속 성령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요,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근데 이렇게 나와요. 갈로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이 잠깐씩 역사했지만 성령이 강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는 것 오순절 이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아직까지 성령이 제자들에게 다 역사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의 가장 핵심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를 어떻게 해요? 내 증인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고 힘주어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새 생명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이것을 개혁신학에서는 성령 세례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 세례. 그런데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믿음 붙들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시고 마지막 승천 전에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성령님이세요. 왜냐하면 지향의 물결이 너무 넘쳐난 이 시대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살려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살아남는 시대예요. 성령에 강하게 붙잡힌 사람이 살아남는 시대예요.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선택이 아닌 필수 코스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말은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똑같은 쌍둥이 서신이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는 성령 충만함을 골로새서에는 뭐라 말하냐?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령만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이민족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가 뭡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돌아가. Back to the Bible. 결국은 이 시대는 말씀으로, 우리가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갈 때, 말씀의 지배받을 때 결국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건 둘째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도 망설여주고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시대. 예전에 제가 처음 고등부 전수할 때 아이들에게 야, 니네 그래도 학교에서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에게 니네가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밝힐 수 있는 건 밥 먹을 때 식사기도라고 좀 해라. 밥 먹을 때 식사기도. 제가 그 얘기 했거든요. 그래야 친구들이 아, 저 친구 교회 다니는 친구구나. 저 친구 예수님 믿는구나. 그래도 뭔가 좀 말은 못하면 그렇게라도 좀 드러내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한테 에이 전도사님 제가 눈 감고 기다리면 애들이 반찬 다 집어가요.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야 그러면 눈 뜨고라도 부릅 뜨고라도 좀 기도해라.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자 그러다가 어느 목사님 글을 봤는데 그 교회 성도 한 분이 직장에 있는 구내식당에 점심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식사기도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점심시간 식사 전에 화장실에서 식사기도를 하고 감사기도 하고 식사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선이나 비판이나 의식이 두렵기 때문이죠. 아니 밥 먹는 식사기도도 이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못하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미 우리는 복음서에 등장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등장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성경을 통해 여러 번 확인하시고 지금도 알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아 예수님 십자가 신다 그러니까 온몸으로 안 된다고 거부하고 예수님께 꾸중 듣고 그것뿐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다 그러니까 큰 소리 치면서 나는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용기가 없어서 3번씩이나 스승인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인생 포기자로 나고자로 도망가 버렸잖아.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180도 달라진 거예요.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런데 내일 사형날인데도 베드로가 자고 있어요. 곰도 아니고 자고 있어요. 그 정도로 베드로가 바뀌었다니까요. 베드로 전설을 보세요.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답은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신앙의 걸림돌이 4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죄입니다. 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는 순간 이제 죄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육신을 입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로부터는 자유해졌지만 죄의 영향을 계속 받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또 실수해요. 또 넘어져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가 우리 신앙생활의 걸림돌입니다. 두 번째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입니다. 악한 일. 세 번째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끈적끈적한 나의 옛 자아. 나 이 자아가, 끈질긴 자아가 계속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냐? 1907년 조선 땅에 성령이 임했을 때 당시 중국에 선교사로 와 있던 캐나다 선교사였던 스티븐 고포드가 조선을 우연히 방문하고 1907년 이 평양 영적 대북운동을 목격하고 기록에 남긴 글입니다. 조선의 부흥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1906년 9월 서울에서 선교사들 모임이 있었대. 그때 인도에서 있었던 이 영적 성령의 이 충만한 부흥에 영향을 받아 평양에 거주하는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 20명이 정오에 모여서 기도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9월 중순부터 기도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특별한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 이렇게 기도에 소요했으니까 이제 연합기도 중단하고 각자 집에 가서 하자 이렇게 제안한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래도 기도 계속 한번 해보자 한 거예요. 그래서 정오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4시간 동안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싶은 사람 자유롭게 기도해요. 근데 이 기도회가 얼마 동안 했냐? 장장 4개월 동안.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대요. 그래서 장로교와 감리교 교단을 초월해서 그 교파를 잊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냥 하나 되어서 정말 진정한 연합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1907년 1월달 드디어 4개월의 기도가 끝나는 마지막 주간이었어요. 마지막 주간까지 하나님 어떤 특별한 역사도 안 일어나니까 마지막 날 저녁 집회를 했는데 1000여 명 정도가 모였대요. 그때 길선주 장로님이죠. 목사가 되죠. 길선주 장로 앞에 나가더니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악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나는 1년 전에 친구가 임종하면서 맡긴 재산을 관리하면서 그 미망인의 돈 100불을 가로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뭔가 어둠의 장애물이 거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임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시작점. 그날 저녁 예배는 새벽 2시가 돼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집회를 기점으로 놀라운 회개 역사가 부흥의 바람이 불었다는 거죠. 회개의 예를 보면 거의 완전히 가까운 사람으로 존경받던 어떤 집사님이 교회 구제기금을 훔치고 그래서 자백하고 지금도 도둑질하고 있다 고백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한 여인은 자신의 간음죄를 고백했어요. 그 자리에 자기 남편도 있는데. 그 당시 조선의 법으로는 죽임을 당할지 몰랐지만 그런데 고백한 거예요. 그러자 남편도 눈물 흘리며 걸어 나와서 범죄한 아내 옆에서 무릎 꿇고 그녀를 용서하고, 한 도둑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뭔가 훔칠 게 있나 호기심으로 왔다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경찰서 스스로 가서 자수하고 감옥에 넣어달라. 그러니까 경찰도 깜짝 놀라고, 당신을 고소한 사람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체포할 수 없다. 그러면서 결국 풀어주고. 그리고는 전에 예수 믿지 않은 일본인들이, 한국어도 모르는 일본인들이 이 집회에 참여했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일이 막 벌어집니다. 1910년 10월 첫 주간에 평양교회 통계를 보면 4,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수천 명이 교회 새로 등록했어요. 1916년 동해안을 방문하고 돌아온 어느 선교사 보고에 따르면 어느 마을에 가서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한 교회에 2,500명이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교회가 하나 있는데 500명이 모이더라고요. 보니까 이 마을 인구가 3,000명이었다. 이 부흥의 불길이 어마어마한 교회가 만들어지고 심지어 선교사나 전도자가 방문한 적도 없는데 스스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분들이요, 신약 성경을 읽다가 교회 시작은 세례구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세례 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각자 집에 가서 목욕 제기하고 다시 모이자. 웃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또 세웠다. 1907년 9월 장로교 총회에서요, 이미 중국 산동송에 선교사 2명을 파송합니다.
이게 100년 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성령의 이 강한 바람을 통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마지막을 하나님께 헌신할 기회를 놓쳐버린 380명을 제외하고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언제나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성령 하나님이요 바람처럼 임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영적 소리를 다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에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영적 소리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던 집에 가득 찼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동시에 성령은 불로 임하셨어요. 3절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활활 탔는데 사라지지 않는 불로 성령님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 임했다는 거죠. 이 불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는 불입니다. 그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다 역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는 있는데 그냥 냉랭해요. 감동도 없어요. 어떻게 해볼 수도 없어요. 예수님 믿는데 나 스스로 안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변화가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는 120명 모두에 인격적으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죠. 하나님 못하신 게 뭐가 있어요? 성령이 못하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도 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 때, 왜냐하면 인격적인 분이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내가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어떤 영이 흐르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흐르지 않으면 나는 호소함에 불과한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창을 받는 사람만이 진정한 성령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지금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오셨잖아요. 이 예배 중에 이 30분 제 설교를 듣는 이 시간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지금 왔다 갔다 합니까? 요즘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복잡하게 계속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과의 막힘은 없으십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데도 막 마음이 복잡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음의 문은 열리지 않고 자기 혼자만의 생각에 빠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깜깜한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귀신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안전하으나 귀신 생각. 그리고 잘 때도 막 간이 걸리고,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막 갈등하고, 강박과 우울증에 사로잡혔어요. 어떤 이상한 생각이 막 사로잡고 가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붙잡힌 거예요. 성령님 역사니까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그냥 마음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을 봤는데 다 그냥 예뻐 보이는 거예요.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그냥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요. 감동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충만함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4절 말씀 우리 마지막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령님의 이 생각을 내가 짐작해서 말했다든지 성령님의 생각을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말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께서는요,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2000년 전에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단들도 이것을 악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지도 않았는데 들은 것처럼 말해요. 심지어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해서 들려줍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려준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 유혹하는 거죠. 마귀는 우리에게 악한 말도 하지만
광명한 천사로 가정에서 선하게 가정에서 역사하기도 합니다. 마귀는요 그럴듯하게 거짓으로 방언도 시키고 기적도 막 보여줍니다. 심지어 장래일을 예언하게 하는 일을 해줄 수 있습니다. 많은 점성술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순진하고 철없는 성도들이 매혹되어서 신앙을 잃어버린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사단의 영향력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위축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집단과 한 집단 사이에 아니면 개인과 개인 사이에 갈등이 있다, 문제가 있다 라는 현저한 증거는 대화가 단절된다. 내가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좋다는 건 대화가 잘 된다. 부부 관계가 좋다는 건 부부 사이에 대화가 잘 된다. 친구 관계가 좋다는 건 친구 사이에 대화가 잘 된다. 소통과 공감이 잘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서로가 나누는 이 대화에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민교회 할 때 성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집에서 엄마 아빠랑 아니면 부부간의 대화를 얼마냐 하니까 목사님 저는요 집에서 와이프랑 하루 종일 왜냐면 직장 자체가 맨날 그냥 붙어있는 직장이니까 얼마나 대화 많이 하고 사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대화하냐? 그러니까 밥 먹었어? 아니면 뭐 고지서 영충 처리했어? 은행 갔다 왔어? 제가 이야기했죠. 그건 대화 아니다. 그런 대화 하는 거예요. 애 학교 보냈어? 뭐 어쨌어? 이건 여러분 대화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피상적인 대화잖아요. 어느 시인의 말처럼 현대인들은 더 이상 다리를 놓는 사람이 아니라 벽을 쌓는 사람이 되고 만 거죠. 여기서 인간 소의 비극이 있습니다. 대화가 단절되면요 개인의 비극에서 끝나지 않고 집단과 집단, 민족과 민족 사이 전쟁과 갈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게 인류사의 비극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소위 보는 이 방언은 오늘날 신령한 영적 은혜를 청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방언하고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방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은 구체적인 언어를 가진 외국 언어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 10절에 보시면 8절부터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으로 듣는 것이 어떻게 됨이냐 그러면서 9절에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다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뭐 쭉 아라비아, 그레데인 그 사람들이 다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기적을 청하는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요 다 자기 말로 들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드리고 성령의 강한 역사 있는데 우리 교회 주변에 지금 미국 사람, 프랑스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막 있는데 막 여기서는 막 니하오 이러다가 여기는 아리가또 여기서는 막 영어로 may help you 막 저기서 봉주로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구텔 모르게 막 독일어 아는 거 이제 다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막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오순절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놀라운 사건 가운데 하나는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 광장에 모였는데 언어 불통이라는 문화적 장벽이 무너지고 서로 통하기 시작했다. 요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방언은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통할 수 있는 소위 영혼 방언이라고 그러죠. 기도 방언.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과 완전히 다른 유형의 방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되풀이 될 수 없는 단회적 사건이죠.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 우리는 예배 가운데 다시 감격을 회복할 수 있잖아요. 부활은 역사적으로 되풀이 될 수 없지만 부활의 능력은 지금 예배 가운데 나에게 적용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오순절의 기적도 역사적으로 되풀이될 수 없는 사건이지만 오순절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우리 사이에 있는 질투와 이기심과 모든 작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우리의 초점을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맞추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을 붙들고 성령의 간절함, 성령의 기다림으로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사회에도 이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인간의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성령의 역사는 모든 인간의 조건을 초월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120명 모두에게 다 임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가 아니야. 세상은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누구는 입사하고 누구는 못하고, 누구는 대학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세상은 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가다락방에 있는 120명은 이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이 말이라고 믿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불을 사모하지도 않아요. 성령의 불이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인정도 안 해요. 그냥 그 사건을 2000년 전 있었던 그냥 사건이지.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한하는, 성령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의 역동이,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를 움직이고 가정을 움직이고 교회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불이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불, 성령의 바람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말은 하는데 안 되잖아요. 사실 됩니까? 이 왼수 같은 사랑 안 되잖아요. 용서 안 되잖아요. 저도.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사랑해야 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오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여러분, 이것은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아버지 학교, 뭐 부부 학교 했다고, 어머니 학교 했다고 내가 아버지가 진짜 되고 어머니가 되고, 물론 도움 받겠죠. 진짜 힘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성령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성령에 충만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겠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120명 제자들에게 다 역사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